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을 고쳐주고 나니까 벼랑간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도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인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의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병이 일어나서 걷게 하신 것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표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나 같은 사람을 보지 말고 지위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요 초자연적 치유의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내가 신인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인 것 같이 모든 사람들 유혹하고 또 미혹을 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잊고 사니까 결국 이단들이 3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또 낫기 위한 그 열정적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안진뱅이가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치유의 영이 임하게 됐을까? 이 해답은 9절에서 보면 아주 작은 실마리를 던져줘요. 비록 문맹률이 높고 미신적인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줘요.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 분명히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란 부분에서도 적어도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의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그것에 일어난 기적의 배경에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던 도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를 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해서 그 사람을 고쳐줬죠. 이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린 채 지붕에서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한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만 했을 뿐이지 그를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말의 건세, 혀의 건세는 아니면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틀려서 손을 대고 축사 사역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명령만 해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서 사역을 하셨고 어떤 사람은 명령을 해서 쫓아내는 사건이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서 둘이 똑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 되고 못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역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목사님은 명령만 해도 다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손대고 뭐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은요 다 틀려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나 능력이나 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틀리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쳤죠. 그들을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두 신들의 이름으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연설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 그들에게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아버지고 허메 즉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임과 동시에 신들의 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급히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누가 보냐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을 했어요. 자, 물론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보면 루가오니아 지역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으로 헬라어가 사용하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소리를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헬라어가 통용되었던 그런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선포가 헬라어로 이루어졌을 거죠. 이런 전도의 결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반대로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의 그 방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 자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 말을 막 하면서 그 안진뱅이한테 명령만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 자기들이 맨날 보던 아주 어려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벼랑간 그가 일어나서 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상한 행동이 몹시 당황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아주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면서 그들을 제지했어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은 자신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앞으로 이제 다음에 가면 나오는데 17장 22절과 31절에 그 아주 비슷한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최초의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뛰어든 바울과 바나바의 1차적인 목적은 원주민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루스드라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복음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가하는 데 있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우리들이 하는 일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들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아직도 역사하시고 이 자연의 현상 속에 섭리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주권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씀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각 종족이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겨도 죄 없는 것으로 허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이방인 역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경배드리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끈질긴 인내로 참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나간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이전의 구약 시대를 가리켜요. 이 시대라는 존재가 바로 옛날 율법주의적 시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각기 제 길로 가게 방임하신 시대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양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갔다라는 그 말씀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옛 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거죠. 과거 율법의 세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세대로, 복음의 세대로 들어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고 이제는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세대가 이제 오게 될 거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소원이신 그 소원을 들어줘라. 그게 뭐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의 또래를 온 세상에 공표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각 나라가 그들의 우상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열방 나라에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풍부한 곡식을 거두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얻는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친히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비를 통한 각종 식물의 결실과 추수, 이것을 향유하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손길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주시면,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신경을 꺼버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이용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역자들에서 특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해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자기가 자기 우상화를 하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 자기 우상화 유혹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어지럽게 하는 과도한 칭찬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백성들의 거짓 환호에 교만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조금 더 취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죠. 만약 이때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면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단의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신을
숭배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안전뱅이를 걷게 했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높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은 겸손하게 제약된 인간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할 줄 아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흥하고 우리의 이름은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들, 또 하나님의 뜻 합한 자들,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돼서 주님을 기뻐하고 웃게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